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주님의 성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시면은 목사님 저게 어떻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놨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를 주세요 하면요,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줄 때 이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덮개가 있는데, 네 덮개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라보시면서 성막을 바라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6년 동안 지은 헤롯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넣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거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하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8장, 여기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똑같이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못 알아맞히니까 제자들에게 두 번째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성막의 안쪽을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저와 함께 나누면은 성막의 안쪽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걸 깨달은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휴리오스 헬라어로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분, 우리들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이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실지 몰라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늘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을 사람들은 겉만 바라보고 예레미야, 엘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자연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성막 안에 있는 깊은 비밀스러운 걸 베드로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한 만큼 우리에게 축복으로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에 하나 두고 가실 게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 이제 신약과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예요 하면은 예수님이 치유자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로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각각 틀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일단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저랑 이제 또 이 성막의 덮개, 네중으로 된, 사중으로 된 덮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아니고 앞으로 배웁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성막의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에 출애굽기 26장에 여러분들 가는 배실로 꼬았어요. 서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가는 배실로 꼰 그 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함께 청문 그룹 있죠. 그룹 두 그룹 시은자를 넣는 그룹과 함께 수놓아서 만든 게 성전 맨 안쪽에 있는 앙장 열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앙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보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사람들, 우리 주의 종들, 그리고 평신도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할 때 네 겹으로 된 앙장과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앙장과 그 다음에 염소털이 그 다음에 11장으로 덮여 있어요. 염소털로 간 천이,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가죽, 그리고 맨 바깥쪽에 한번 따라하세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바라볼 때는 뭘 바라보겠어요? 맨 바깥쪽 해달의 가죽, 하늘색으로 덮여있는 예수님의 자연적인 모습만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그 안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나의 신분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늘 보좌 안을 베드로처럼 들여다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막에 내중으로 덮였던 걸 알아두시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오라는 헬라어는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처럼 매일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영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함께 대제사장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막의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안을 바라본 베드로처럼 함께 어디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메토코스란 이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기업의 유산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쉐어홀더, 분배받고 함께 나누게 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놀랍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형제들이에요? 권사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죠. 바로 어떻게 바라봐요? 거룩한 형제들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 티 있어요, 없어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믿는 도리의 사도세요. 예수님이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리가 뭐냐면 호몰로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카타노에요 깊이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자연적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 보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 신분을 바라보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의를 가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다음서부터 몇 번에 걸쳐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부릅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 사복음서의 비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 놀라운 신약의 계시록까지 놀라운 엄청난 하늘 보좌의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제일 성막의 안쪽인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본 거예요. 이 모습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 보좌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복음으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소에서 지성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룹과 함께 수놓아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 있는 천상의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유명한 제자들 2명만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문제도 많았던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제자 누구 있죠? 몇 명? 네, 사도 요한 또 누구? 문제 많던 베드로. 근데 똑같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아요. 요한도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희를 멸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혼쭐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그 두 제자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늘 보좌의 주님을 자기가 지적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 하늘 성소의 언약궤를 바라봤어요. 그죠? 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잘 한번 재미난 걸 배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저기 봐라,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도 같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내려갔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쏟아부어주고 나사렛에 가서 입에 지혜로운 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바라봤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래하지만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그만큼 적고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무슨 눈으로? 깊이 카타노에요 생각해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많은 능력을 나에게 행하시고 행하지 않는 적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거 믿으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려 오신 분이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어주시는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주시는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내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 걸 여러분들 바라보고 고백하면 그분이 오늘 아침서부터 뭐가 돼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 세상은 아무리 돌이 많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사람들의 갈증은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수가성령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아침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죠? 주님은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배에서 갈증을 느끼는 모든 것에 생수가 여러분들 배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5절 공독하세요. 크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생각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 하나라도 지나치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요나 시모다 내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자연적인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늘 보좌 우편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러자마자 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혈육으로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시겠어요. 그죠? 나에게 생수를 주는 분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시험받는 자인 걸 알아두세요. 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까지도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 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능력으로 도우실 줄 아는 분은 예수님, 우리 주님 홀로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도우신다고요? 나의 주님은 나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갖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사복음서 처음으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손에 넘겨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핵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해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칭찬받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 여기서 가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손에 잡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영어 성경엔 Lord, 주님 절대로 안 돼요. 네모 하고 주님을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보고 많은 집회 다니고 많이 뭘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찬송한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주님을 다 배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지만 실수할 때는 사마리아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지 않으리까 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악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알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더러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수라는 고백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 보좌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분을 아십니까? 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값주고 사내시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신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아스테네이라라는 연약함은 제일 처음에 질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막, 베드로가 고백한 제일 네 겹으로 된 성소 안에, 제일 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등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순포테어, 이 연약함이란 채울하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문제들 실로라지 않아 머리털 하나, 만약에 머리털 하나가 아플지라도 거기에 순포테어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일 나에게 치유하시는 분이 어느 방법이에요? 바로 나의 질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질병이 있는 분이 예수님의 치유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치유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문제 치유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능히 보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이란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성읍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죽음을 만진 자는 아름다운 성읍에서 쫓아나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어요.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나인성에서 아름다운 성읍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희망을 얻고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관을 메고 독자가 죽어서 그 과부가, 나인성의 과부가 통곡을 하며 그 아들이 죽은, 독자가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며 따라 나오는 걸 예수님과 함께 막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아들을 읽었어요. 아들을 읽기 전에
이 나인성의 여인은 과부예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께서 과부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미안하구나, 너는 죄가 많아서, 너는 저질러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가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사람들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뭔가 회개할 게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과거에 네가 하나님 몰래 뭘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네 꼬락서리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뭘 지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히 도우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우리 권사님을 보시고, 저희를 보시고, 과부에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열약함을 채우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가만히 대야에 담아놨다가 흔들면 흔들리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은 구약에서 바로 운반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뜰 때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자손들은 여러분들 성막의 기구를 준비해서 청과 보재기를 덮어서 운반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성도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질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뭐냐면, 물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내가 네 아픔에 함께 동참해 줄게. 네가 어떤 문제든지 내가 동참해 줄게. 혼자 나왔어. 남편이 잊어먹고 독자까지도 죽었구나. 혼자 남은 그 외로움과 고독증 알 길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만은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내가 없지는 너희들 죽지 않는다. 내가 고쳐주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관을 손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하면서 청년을 살리시고 그 산 청년을 어미에게 되돌려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내 뱃속에 말씀의 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는 나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야. 함께 하십니다. 주는 내 아픔에 치유하시고 동참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보좌에 앉혀놨어요. 우리들의 땅에서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휴거가 있기 전까지 우리의 몸은 구속하기 전에는 약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누구시라고요? 나를 돕는 자. 여러분들을 돕는 자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는 잠을 자도요, 주님만은 우리의 아픔 치유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것은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그분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막에 많은 사람들은 바깥을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쪽을 바라보며 내가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내가 울 때마다, 내가 고독할 때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움직이며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의 보좌 위에 앉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형제들,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의 우리의 어려움에 부족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